골로새 1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잊어먹죠. 저도 잘 잊어버려요. 저것도 지난주에 뭘 전했나 싶어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매일마다 한번 이번 주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효과가 있으신가요? 읽으세요? 효과가 있어야 제가 또 이번 주에 또 만들어 보내는데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듣고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월요일부터 다른 성경을 읽지만 이 주일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질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일 말씀을 좀 핵심만 요약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거기 나온 기도와 한번 적용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또 나도 교회가 되니 우리는 어떤 사람의 뜻이나 어떤 익숙한 방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나고 교회라면 이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몸이 지키지 않는다면 병든 거죠. 머리에서는 오른쪽 움직이려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고 서 있어 멈춰 그러는데 자꾸 내가 가려고 하고 병든 거잖아요. 그 병든 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 되냐? 아니죠. 그 다음 질문으로 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림을 받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삶이라면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전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말씀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리고 그 탕자를 정말로 따뜻하고 큰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아니야? 돌아오라는 말씀 아닐까?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비유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를 아셔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가?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놀랍지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죠. 기뻐해야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으니까 뭐하러? 말씀을 들으러.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말씀을 줄줄 암송하며 나아갔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하고 있어요?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근거렸다는 것을 제가 한번 써왔는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두고요, 못마땅해 하면서 계속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수근거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진행형이에요. 한 번 수근거린 것이 아니라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투덜.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투덜투덜.
자신을 보시면 돼요. 뭘 누굴 떠올르세요? 막 머리 굴리지 마시고 투덜대는 모습, 수근수근 대는 모습.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기쁜 일에, 이렇게 좋은 일에, 이렇게 귀한 일에 투덜투덜대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멀리해야 돼. 그러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갔다 들어오면 뭐 합니까? 정결 예식을 해요. 혹시 지나가다가 죄인들에게 내가 오염되지 않았을까봐, 오염됐을까봐 손을 씻고, 그리고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내가 죄인들 가까이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한 것이 뭐냐면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저 바리새인들도 자도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세리와 죄인들만 죄인이야. 저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근데 저들과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는다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핵심은 투덜입니다. 투덜투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15장,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잖아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비유의 흐름은 똑같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인가 잃어버려요. 근데 이런 것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찾아서 뭐합니까?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해요. 이게 15장에 흐르는 비유의 예시인데,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 기쁨을요, 단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사람들의 기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실래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똑같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그 앞에서요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잔치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이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게 되면, 잃어버린 자가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쁨이 일어나서 잔치가 열린다.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천대받고 소외받는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린 채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으로 맞아주신대요. 여러분들, 한 죄인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잃었던 자를 다시 얻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건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앞에 두 비유에 없던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자, 잃었던 둘째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거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죄인을 영접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투덜투덜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지만 이 더운 날 제가 지금 점심을 없앨까 막 고민 중에 있는데 또 이게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들어오는데 막 열기가 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신앙의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셔야 돼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찬양하니까 내가 꼭 무엇인가 해야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걸까?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가 지금 열심히 내는 것도 사실은 나의 만족이면서, 나의 기쁨이면서 자꾸 하나님의 기쁨으로 둔갑시켜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걸 아셔야죠.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내 만족 말고,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흔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들어오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자꾸 둘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에게 관심을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래서 둘째 아들의 비유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두 아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비유의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작은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는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곳에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죠. 돼지를 치는 종의 신세가 돼요. 아버지 없이, 나는 아버지 없이 저 재산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떠났지만 그가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대지치는 종살이였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를 더 얻고 싶어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만 얻으면 자유를 얻을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은요, 가장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드디어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결심을 하지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하고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후회와 회개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후회는요, 자기 처지를 슬퍼하며 비관만 해요. 그냥 슬퍼하면서 울며 끝나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그런데 회개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이 아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둘째 아들은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좀 삼아달라고, 종으로 좀 받아달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아니죠. 24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에게 맡겨진 재산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모습.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내 삶에서 밀어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대요. 형편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었대요. 잃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보다 물질을, 성공을, 인정을, 안정을 더 붙드는 사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잃었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잃었던 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같은 의미예요. 잃었던 것을 찾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아직 아버지에게는 한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2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큰 아들이 밭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물어봤죠. 이게 무슨 일이지? 물어봤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큰 아들이라면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되죠. 함께 즐거워해야 되죠. 근데 28절 말씀 보면 뜻밖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 안에서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막 터져 나와요. 큰 아들은 그런데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문 밖에 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피세요. 분노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나와서. 큰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거부한 것은요, 단지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이 자기에게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큰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틀어 놓았을까요? 이제 이 큰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큰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29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큰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섬겼대요. 제가 써놨죠.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들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나는 종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큰아들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일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명령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 속에 큰아들의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버지는 왜 내게 해준 것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명령을 지켰는데, 종처럼 일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듣던 말이죠. 그리고 많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막 싸움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 나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해준 게 없으면 지금까지 살았어요? 요즘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데 끄떡하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당신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막. 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일했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벼슬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교회 열심히 섬겼잖아요. 이렇게 무더위에 식사 봉사하고 불 앞에 있고. 하나님, 인내하라고 해서 나 인내했어요? 견디라고 해서 견뎠어요?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투덜거림이 올라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이렇게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늘 투덜투덜 교회 안에 와서도 늘 인상 쓰고 있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교회가? 하나님,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열심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안 참은 것도 아니고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믿고 섬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권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열심이 장부가 되는 거예요.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미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이런 신앙들, 이런 열심과 이런 봉사와 헌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내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에 열심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받은 은혜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신앙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10년 믿으면 10년 동안 받은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고, 30년 믿었다면 30년 믿음 그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요구가 더 많아져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게 깊을수록 10년 되면 10년 동안 받은 요구가 더 많아져.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큰 아들의 죄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순종한 만큼, 명령을 따른 만큼 아버지도 자기의 뜻을 들어줘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려고 했어요. 큰아들은 집엔 남아있지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로 아버지의 것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두 아들이 원한 것은 똑같죠. 둘 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받아야 되지? 큰아들은 29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된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저 집 나갔다 온 동생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 지금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동생이 받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지 못한 것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미 받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더 크게 보이지만 내가 받은 것은 보이지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더 선명해져요.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휴대전화를 우리가 쓰시니까 휴대전화만 딱 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만 열면 다른 사람의 합격 소식, 결혼 소식, 집이 얼만큼 부자인지, 어떻게 이사 갔는지, 여행을 다니고 있는지, 맛집은 어딜 투어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그 소식 계속 보게 되잖아요. 핸드폰 열면. 그러다가 보다가 야, 멈춰요 우리 생각이? 아니죠.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과 내가 가장 비참한 현실을 비교합니다. 사진 올리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진 올리잖아요. 우리도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 행복과 행복을 비교하지 않고 남의 행복을 보면서 나의 가장 비참하고 힘든 것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초라하고 불행하게 여기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남은 것이 뭐지? 남들은 내 나이 때 되면 동기들 만나면 벌써 집 사고 차 사고 자녀들 장가 다 보내고 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난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이미 받은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마음이 가라앉아요. 우울해져요. 감사할 힘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교와 우리가 신세 한탄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무엇을 더 붙들고 있지?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는 작게 보이게 합니다. 보이지도 않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속 내 귀에 대고 사탄은 속삭이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네 삶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이렇게 두시면 안 되지. 건져주셔야지. 복 주셔야지. 이런 얘기가 자꾸 사탄의 속삭임에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은 움직이고 일하시지만 내 형편은 그냥 두시는 것 같아. 그러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자꾸 졸음만 오죠. 기대가 없으니까. 뭔 기대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너 교회 가. 오늘 예배 빠지면 안 돼?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신뢰는 하지 마.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점점 닫게 만들어요. 이게 비교에서 나와요, 비교에서.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사탄만 탓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거짓말해도 그 거짓말을 붙잡고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비교했던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내가 비교한 거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야죠. 여러분들 비교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먹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은혜로 느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이 뺏겨버려서 남들 받은 것에 비교하면서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까? 자꾸 자기 신세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안 보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내 신앙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걸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작은 탐욕과 비교와 불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그 우상들 성령으로 드러내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와 싸우면서 그 우상을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큰아들은 마침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이 창녀와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꾸 들어올 때 창녀와 놀고 막 이게 들어와서 이게 말도 막 진짜인 것 같잖아요. 창녀와 논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큰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로. 그리고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이 아들. 아니, 아버지, 저렇게 죄인이 돌아왔는데 기뻐한다고요?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그러니까 동생의 허물을 지금 크게 들추면서요, 정작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죠. 그러니 투덜투덜대죠. 그러니까 큰아들의 진짜 문제는요, 염소 새끼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수고를 자꾸 앞세워서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수군거립니다. 투덜댑니다. 오늘 30절 말씀에서도 큰아들은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께 투덜댑니다. 예수님 지금 이 큰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감추어진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야. 여러분,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명령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에 화를 내며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과,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십니까? 구별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작 예배라는, 이 예배라는 큰 잔치잖아요. 잔치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흥회만 잔치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순간순간의 잔치예요. 이 큰 잔치에 앉아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앞세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셔야만 한다고 요구하고만 있다면 우리도 큰아들처럼 잔치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 후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왜 예배만 끝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까? 성전 문만 나가면 왜 불평이 쏟아집니까? 하루도 못 가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전문 나가면서 차에서부터 누가 끼어들면 막 불평 열막 막 나오죠. 왜 그럴까요? 저도 오늘 예배는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 일주일 내내 힘들죠. 삶이 어렵죠. 투덜투덜대며 살죠. 여러분들, 이 잔치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만 계셔도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동구밭에서 지켜보다 뛰어나가서 맞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붙잡혀서 문 밖에 서 있는 아들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내쫓지 않았어요.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버지의 은혜는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믿고 충성했지만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 수고를 내세우며 마음이 굳어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는 분노하고 있는 아들에게 얘야. 제가 이 얘야를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내 아이야 라는 뜻이에요. 내 아이야.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내 아이야 한번 해보세요.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다정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이야. 이놈, 너 왜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믿어지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다시 한번.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주긴 싫죠? 뭐 있어야 주지. 막 또. 하나님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개교회 성도들아. 우리 원본 집사야. 내 것이 다 내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큰아들은 염색기 못 받았다고 불평했어요. 받지 못한 것만 불평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너와 늘 함께 있었어. 내 것이 다 너 거야. 그걸 왜 모르고 있었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손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조차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난 버림받았다고 수군수군대며 낙심합니다. 매일 삶이 투덜투덜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야. 제 앞에 계시니까 우리 내 최규호 집사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내 것이 다 너 거야. 믿어주십니까? 이것은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이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로또 맞는 거 이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어떤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받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고 어떤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뭐예요? 나랑 같이 기뻐하자. 나랑 같이 즐거워하자.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자가 돌아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데는요,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모든 걸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방탕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죠. 성경 어딜 보더라도 이 아들이 이 큰 잔치에 아버지가 베푼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참여했나? 참여 안 했나? 안 나와요. 그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대답해야 돼요.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나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와 섭섭함과 비교만을 붙잡고 투덜거리면서 여전히 잔치 밖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아세요? 저 예배 빠진 적도 없어요. 11조 매일 드렸죠. 매달 드렸죠. 헌금생활 열심히 했죠. 이런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닫아버린 그 문을 이제 여십시오. 비교와 수근거림과 신세한테는 좀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 더 이상 오래 서 있지 마세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오늘 부르십니다. 기쁨의 잔치 자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내 아이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 것이 다 너 거야. 안타깝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가 어제 여러분들 밤에 제 10시 반,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10시 반, 11시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한 자리 한 자리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발 문 밖에 있지 말고 잔치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굳었던 얼굴 좀 펴주세요, 하나님. 환경이 나아져 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투덜거림이 사라지고 수근거림이 사라지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 기억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더 이상 밖에서 겉돌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우리도 기뻐합시다. 우리 중개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